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깨달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 그 욥기서 11장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여러분, 그 연속극 보면 항상 그 재미있을 때 끝나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그 다음에서는 무엇을 얘기할까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연속극의 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보면서 어쩔 때는 막 아슬아슬하고 가슴이 조마조마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응원하고 있는 욥이 친구들이 주는 절망감과 그의 괴로움 때문에 그냥 자기도 주저앉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잖아요. 야, 정말 친구들이 하는 말은 어찌 그렇게 사실인 것 같지만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얌통맞게 한 대 그냥 쥐어받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욥 조금만 버텨줘. 그리고 욥의 친구들한테는 옆에 있으면 한 대 꿀밤이라도 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저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우리들이 다 그런 생각한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욥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욥 조금만 버텨. 너 잘하고 있어.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는 이놈들은 정말로 시시비비 옳고 그름은 정확한 것 같은데 나한테 지금 시비를 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죠.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응원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욥기서를 읽는 방법인 것 같아요. 욥기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욥기서 1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봐보세요. 소발이 하는 첫 마디가 무슨 말인가 했더니 2절 말씀 봐보세요. 11장 2절 뭐라고 얘기하나요?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야, 욥 너 진짜 말이 많다. 그 입 좀 닥쳐라. 면박을 주고 구박하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해해야 합니다. 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데 말이 많다고 할까요? 가만히 보면요, 10장 2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어제 금요일 날 했었던 건데 10장 2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말할 것이라네. 제발 하나님,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당신이 이유라도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욥의 기도예요. 욥의 한결같은 말이에요. 야, 정말 하나님,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온전한데, 이거는 교만한 게 아닙니다. 자기 긍지예요. 신앙은 자기 긍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발 그 이유라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이유라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재물을 잃어서 아까운 게 아닙니다. 내가 자식을 잃었던 것 때문에 마음은 슬프지만 그것이 제가 고통받는 첫 번째 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치시는지 그 이유를 말해 주세요. 원인이라도 좀 알게 해 주세요. 이게 욥의 얘기거든요. 왜 내가 그런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 이유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해석하게 해주세요. 그게 욥의 기도예요. 10장 13절도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께서 나를 10장 13절 시작. 다른 뜻이 있으시겠죠. 분명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요. 아멘. 욥이 지금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분명 다른 뜻이 있으시겠죠.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뜻이 있으시겠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감히 내 머리로다가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 다른 뜻이 있으시겠죠. 그 얘기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소리가 제발 그 얘기 그만해라, 입 좀 닥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정말 모든 일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행사의 단편이나마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욥이 기도해. 이것은 욥기서 26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욥은
소발은 욥의 친구인데요. 그렇게 절규하고 울부짖는 그 욥한테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고발하고 참소하는데 급급합니다. 이것은 사실 의심케 하고 고발하고 참소하고 이런 것은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이고 사단의 전공이지요. 모함하고 헐뜯는 겁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멀리 떨쳐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장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게 사실인 것 같아? 야,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듣는 걸 보면 니네들은 바보 같아,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 방법이죠. 참소한다는 얘기는요, 헐뜯는다, 모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사단의 영은요, 세상의 영이고 의심하게 하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늘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과 다르게 우리 주님은요, 세상의 영과 다르게 우리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세요.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잘하는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38년 된 환자가 나오죠.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영,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알지 못하는, 고백하지 못하는 질병이 있고 이 질병에 까닭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너는 죄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당하고 있다. 그것도 38년간 고생을 당하는 걸 보니까 너는 정말로 큰 죄를 지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요한복음 조금만 더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에는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네를 사람들이 뺑그렇게 돌러서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그것이 맞으니까요.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요. 근데 8장에 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만 있어요. 어디 가늠하고 그러면 남자는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자만 와서 돌에 맞는 거예요. 그것도 참 그러니까 웃긴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가늠했으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원인이 뭡니까? 죄. 결과는요, 죽음.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회복하고 용기를 주고 급하지 않고 여유 있고 넉넉한 것이죠. 이것이 율법과 예수님의 사랑, 복음의 큰 차이입니다. 정죄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의 큰 차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모든 본문에서는요, 전부 다 소발은 정죄하기에 급급한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18절에는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가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다루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대신 죄에서 벗어나라, 중독에서 벗어나라, 절망으로부터 일어나라. 네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 네가 지금 덮고 있는 38년 된 그 절망의 담요를 들고 네가 네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가 응원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는 결코 율법으로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처벌로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처벌하는 것으로 사라질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감옥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유 없는 고난, 이렇게 욥기서는 얘기해요. 여러분, 욥기서에 나왔을 때 이유 없이 고난당한다, 그 얘기를 죄 없이 고통당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빠를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한번 봐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소발은 계속해서 고발하고 참소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고발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4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 얘기예요. 얼뜻 들으면 정말 옳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욥과 하나님의 관계, 정죄와 은혜, 복음과 율법 이런 관계에서 보면 지금 소발의 말은 고발하는 거고 참소하는 거예요. 자, 6절도 한번 봐보세요.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자네의 죄를 후반부 봐보세요. 자네의 죄를 얼마쯤 제하시고 벌을 내리실 것 같아 이거예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죄대로 다 벌하시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조금 빼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낫다. 지금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지요. 20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2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악인의 눈은 도망갈 수가 없다. 무슨 얘기인가요? 욥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어. 결국 죽을 때까지 너는 하나님한테 고통을 당할 거야. 이렇게 지금 소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소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무죄한 자, 의인을 헐뜯는 겁니다. 이 모함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율법에서 얘기하는 권선징악. 악은 징벌한다. 이 율법은 그러니까 항상 죄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겁니다. 처벌에 대해서만 집중하지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욥이 소발의 이야기를 듣다가 욥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일부터 우리가 다시 봐야 될 부분인데 13장 한번 봐봅시다. 욥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왜 이유 없이 죄 없이 나를 치시는지에 대한 어렴풋한 이해가 욥에게 생긴 거예요. 1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오직 전능자에게만 말씀드리고 나의 처지에 대해 하나님과 의논하고 싶다네. 됐어요. 나는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별로 무의미해요. 내가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해서 전화가 뜨거워질도록 2시간 3시간 얘기하는 것이 별로 무의미하구나. 내가 하나님과만 의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욥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5절도 한번 봐보세요. 15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그분이 날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걸세. 언뜻 들어보면 욥이 아주 그냥 고집불통이처럼 들리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설사 그분이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은 율법과 달라서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줄 거야.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4장 17절도 한번 가보세요. 우리 학가다에 이 말씀이 있으니까 외워야겠습니다. 14장 17절. 이제 이게 욥이 하는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죄의 허물을 주머니에 넣고 봉에서 싸매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이제 욥이 드디어 죄 없이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어렴풋하게 그렇게 지금 알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본문을요, 그럼 소발이 하는 얘기는 다 틀린 얘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요, 인간 지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동시에 비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서기만 하면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분은 아닙니까? 그래서 소발이 하는 얘기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가슴 깊이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소발이 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성경 읽으면서 읽은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소발이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7절 말씀 봐보세요. 하나님의 권능 아래 지금 소발도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7절,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다. 자네가 어찌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느냐, 이 얘기는요,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8절 말씀 봐보세요. 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보다 높고 무덤보다 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무덤보다 깊다는 얘기가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 거 했더니요, 스올보다 깊다. 스올은 죽음의 영역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가 있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도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헐뜯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권세로다가는 우리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 이렇게 소발이 고백하는 것,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할 것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을 제가 최근에 느꼈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해서 큰 두려움이 아니라 작은 두려움이 뭔가 봤더니 쑥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거의 77살 되셨는데 아주 운동을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다리가 조금 불편하세요. 그 요즘 운동을 많이 하셨는지 엉덩이 뼈 있는 데가 조금 당긴다고 하셔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장인어른 위해서 기도 좀 해두라고, 목사인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자고, 그래서 기도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쑥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 그 생각했어요. 이 부끄러움도, 이 쑥스러움도 두려워하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개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세상 어떤 권세로도 능히 넘어갈 수 없는 분이신데 제가 늘 사위로만 보던 그런 입장에서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거룩한 사람 된 것 같고 부끄럽고 쑥스럽더라고요. 이것도 작은 두려움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빌립 전도하면서 요즘 참 전도하러 다니느라고 애쓰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 앞에서 비 오는데 우리가 이제 다 우의를 입고 있었어요. 하얀색 우의를 입었는데요, 제가 멀리서 보니까 다들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 비옷 입은 사람을 다들 천사처럼 볼까요? 그런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저것도 광신도 아니야? 비 오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런 표정이니까 말하려고도 하다가 말이 잘 안 나오고, 이런 우리의 쑥스러움이 있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 이런 부끄러움이 있구나.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그래야 될까 하는 생각 때문에 솔찬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봐보세요. 소발이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부의 세력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9절 한번 봐보세요. 9절도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죠. 땅보다도 길고 바다보다 넓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 하나님,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도록 우리를 힘주시고 응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고 도전을 받아야 될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그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부르짖게나. 14절 말씀 봐보세요.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근데 내 개인의 죄악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죄악이 우리 집안의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집안으로부터 우리 모든 가족이 합심해서 막아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됐을 때 15절 말씀 봐보세요. 떳떳해요. 우리가 정말 떳떳하고 고개를 들 수 있어요. 그리고 16절 우리의 괴로움이 흘러가는 물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둠이, 흑암이 대낮처럼 밝아지고 아침까지 될 것이다. 18절 소망을 갖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유 없이 징계받는다 할 때 이유 없이라는 얘기는 죄 없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으로는 죄를 없앨 수 없다. 율법은 시비를 가리고 고발하고 참소하기 때문에 그렇다. 정죄하는 것으로는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 그 죄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욥은 그것을 지금 어렴풋하게 알아가고 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만 의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죄와 허물을 주머니에 담고 아픔을 싸매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죄가 우리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둠과 흑암을 사라지게 해주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 선언하신 하나님,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새롭고 바르게 정하고 결단하게 하옵시고, 죄악이 물결이 우리 집을 넘어서지 않도록 방벽이 되어 주옵소서. 욥처럼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다른 뜻이 있으시지요? 하나님, 숨겨진 그 뜻, 우리 하나님은 그 뜻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고 하였사오나 그 뜻을 알고 싶사오니 미련하고 지혜 없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고통의 현장에서도 주님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요? 주님 다른 뜻이 있으시겠죠? 말할 수 없는 눈물의 현장에서도 주님 다른 뜻이 있으시지요? 순금처럼 연단받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죄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